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의 본뜻을 정확하게 받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 싹이 나서 힘있게 역사하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는 일이 사실은 평생을 공부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자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주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대충이죠. 선고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랑 그분이 이끌어가는 역사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대략적이라도 지금 살폈습니다. 왜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무엇하러 부족한 세상인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는지도 밝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가 느끼는 기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는 절대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아차 실수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은 우리 교회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도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회개를 말하실 때 뭘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출발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성도들이 잘못 가는 걸 돌이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그 단계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 명을 받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됨에 대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건데, 그 전에 교회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살피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교회. 뭐가 교회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그 단어의 뜻을 먼저 살피는 버릇이 있어요. 우연히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이나 교회나 그의 백성에 관련된 단어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게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건 회중이라는 뜻에 가깝고, 교회는 정확하게 신약에 나와요. 그래서 보더니 헬라어에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동사 두 개는 아니죠. 단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본 의미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밖으로, out. 그렇죠? 밖으로라는 게 에크고,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콜이에요, 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불렀다? 밖으로 불렀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가 완성된 그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죠.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다. 그게 교회의 단어적 의미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 부르신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밖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어디 밖으로 부른 거죠?
어디 안에 있다가 그쪽에서 나와 일로 오거라. 그게 밖으로 불러낸 거죠. 어디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세상. 또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의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세상에 있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이 뭘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건 참고하십시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어지는 말씀,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성경 말씀을 쫓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불렀다는 말도 맞긴 한데 다시 파송을 해요, 세상에. 예,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 몸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보다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신비한 빛 속으로 이끌어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디서 불러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됩니다. 아하,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다. 그럼 어두움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그늘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생명과 은혜의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낸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이게 교회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에서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만날까? 오직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걸 전파하는 목적이다. 이 전체 행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실 것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말도 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 사역상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는 전체를 끌고 가시는 주관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주인이 농부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시간 관계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검색을 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더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옛날 그 구약상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식어가 하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은 어디서 봤었습니까? 7월달 첫째 주 설교에 나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의 예표인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도 성전 앞에 두 기둥 세우는 모습 보였죠? 우측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의미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왼쪽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 그라는 게 뭐냐 이게. 야긴과 보아스. 그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기념물로 세우는 죽어있는 기둥들, 돌기둥이 됐든 나무기둥이 됐든 기둥들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에 쓰이는 단어는 마체바라는 단어를 안 쓴다 그랬어요. 암무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 암무드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마드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아마드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의 의미가 뭐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물이 아니고 너희 안에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고 너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신의 거처인 성전,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 너희는 그 힘을 의지하라. 굉장한 뜻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자, 교회의 머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이것도 소개만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가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신다라는 건데 여긴 사실은 더 영화로워요. 그를, 즉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만 줬다라고 안 돼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올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야 믿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공동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세상, 앞으로 임재할 세상의 상속자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형제로서 공동상속자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지배하는 상속자 반열인데 그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세팅이 되어야 나중에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참된 교회. 누가 주인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럼 참된 교회가 되려면 뭐예요?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엉뚱한 자가 돌아서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이런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참된 교회는 주인이 주인 노릇하여야 참된 교회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버림이 그의 말씀을 버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너희가 회개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정확한 회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말은 무엇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걸 등한히 하거나 그 중요성을 잊어먹는 순간 다른 주인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수도 있고 조직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수도 있고 직분이 더 우선시 될 수도 있고 거창한 교회의 건물이 주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가 이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저 쓰시면서 3장은 그것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종말로 이게 끝으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쓰는 거죠. 내가 끝으로 이거를 너희에게 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니 잘 들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을 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자, 이거 뭐를 부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전도자 그룹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 되겠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는 전도자 그룹인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2절 마저 읽으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날라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성도들이 교육받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적 용어로는 그걸 교역자라고 합니다. 교역자.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 근데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 말씀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다름질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힘있게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라?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중심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도하라고 부탁하느냐? 말씀 맡은 자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절을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무리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쪽 성경에 보면 심술궂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술궂고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아마 가장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가 말씀 안에 제대로 모셔 있으면은 엉뚱한 말을 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하여지고 영광을 얻도록 말씀 맡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6절에 반대가 있어요. 이제는 끝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 맡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6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제 반대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젠 반대로 이거는 권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서 받으셔야 돼요. 명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방인에서 떠나라? 아닙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 3장의 1절에서 부탁한 게 있었어요. 우리 말씀 맡은 자들에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몸만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 맡은 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유전, 전통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어기는 자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은 지금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말고 뭘까요? 뭐예요 그게?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 유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규칙이 완성이 안 됐던 때예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완성이 딱 되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뭐예요? 더 이상 말을 첨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고 인봉을 딱 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얘기하는 자는 왜 여기서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밖에 얘기를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한 군데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명령은 아닙니다. 권하노니.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쓰시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게 압축되어 있는데 의미를 하나씩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권한다라고 해놓고 처음에 뭐를 꺼내셨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을 하시죠? 사람이 여럿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말하고 저분이 저런 말하고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사람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만이 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온전히 합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람 간의 의견은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분별이 생겨요. 자꾸 판단한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라라는 것은 말씀에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내가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분별이고, 판단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점수 매기는 거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쟤는 뭐가 나빠. 쟤는 30점, 쟤는 50점, 쟤는 80점, 얘는 한 90점. 사람 간에 서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말씀에 비춰보는 작업은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분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 아실 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주인 돼야 참된 교회다?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공포되는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기본적인 교회의 속성을 설명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누가 불러낸 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가게 하였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쪽 방향을 잡으면 그건 교회가 갈 방향에서 어그러진 겁니다. 다른 쪽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한테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좀 더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주제가 뭡니까? 어디서 떠나라고 돼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베드로전서 2장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떠나야 됩니까? 어두운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일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의 빛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도 똑같죠? 거기 뭐라고 돼? 9절에 빛의 열매. 행동으로 열매라는 건 뭡니까? 결과물입니다. 빛의 열매가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빛 속에서 행하는 결과물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옛날에 너희들이 속해 있던 장소, 그곳이 그런 열매를 맺는 곳이다. 베드로전서랑 내용이 같죠? 그러시면서 행동, 열매가 지금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어둠의 일, 그걸 뭐 죄라고 할 수도 있고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충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어둠이라는 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늘, 속에 있는 거. 첫 번째, 겉으로는 화해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마음으로 용서가 없는 상태. 이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리하시리라. 마음의 용서가 꼭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을 가르치되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꼭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은 저한테 주는 말씀 같습니다. 교육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만 살아가면 안 돼요. 남을 가르치되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 저 반성 많이 합니다. 또 요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5절에 나왔던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진짜 알지 않느냐? 음행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음행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 음란한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나아가 이를 은근히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음란에 빠져서 무감각하게 자신을 방치하는 상태까지 간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매체에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유튜브에 설교나 좋은 말씀 들으러 갔는데 몇 번 어떻게 이상하게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뭐지? 그래요. 응?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꼭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쫙.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또 하나, 지금 5절에 있던 말씀대로 탐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하는 자. 근데 네 번째로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거론하시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사는 자,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쓰고 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면 돼요? 내 마음으로 두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내 몸은 그 시간에 가 있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 일과 연결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가 내 마음속으로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들 표현하느냐면, 자,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보자. 구원받은 성도가 사실은 그렇게 파송된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나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파송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배가 바다 위를 항해를 하면서 배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가는 상태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스며어요.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파손한 거다. 세상에 파손됐으나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물든 상태는 파손 단계에 가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열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습관이나 여기에 매여 있는 그 자신을 보기 때문에 힘들죠. 왜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요구를 하실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됐지. 근데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의 1절로 가보세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절. 아까 5절부터 12절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이유가 5장 1절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뭐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고 편벽됨도 없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분이시죠. 그걸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있다.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 기록하였으되,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닮아가는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신성, 그렇게 변하여 가는 것을 신성화라고 하고 줄여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이고 어둠에서 떠나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상고하고 아멘 해도 실제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사는지 다른 성도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니까. 그걸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행로를 가다가 쓴 겁니다. 나 못해. 그러고 포기하는 자 있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한번 확인하신 거고, 다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하나된 몸된 교회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4절부터 읽었습니다. 아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랬죠. 뭘 지금 꺼내셨어요? 은사. 은사라는 말도 찾아봤습니다. 네.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는 은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정확하게 구분은 안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긍휼함이라는 말은 많이 나온대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근데 은사라는 말은 신약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로 살피겠지만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눠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은사라는 의미를 살폈더니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카리스마라는 말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건 이제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다른 뜻으로 용례가 바뀐 거고, 원래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 그러한 의미예요. 카리스마는 은혜로 받은 것.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말씀하고 결합되면 어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을 바꿨죠. 이게 뭐냐면 4절에 있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랬죠. 그 다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성령의 나타남의 종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뭐가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비슷하게 돼 있죠. 이 모든 일은 여러 성령이 주셨어요. 같은 한 성령.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 거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나중에 이제 조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은사는 사실은 개인적인 자질, 개인적인 재능이 사용되는 거래요. 그러면 개인적인 재능을 얘기할 때는 그걸 탤런트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쓰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거랑 여기서 얘기한 카리스마, 은사는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물어요. 묻는다요. 성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개입과 나눠주심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자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재능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나의 재능을
성령의 나눠주심에 따라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사용하면 그게 은사입니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이런 은사 없어요. 다시 볼까요? 8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난 지혜의 말씀 받은 바가 없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난 성경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 수 없어.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도 주신다 그랬어. 나는 여기 은사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래요? 짐 싸서 집으로 가실래요? 이건 잠깐 한번 보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기 잠깐만 끊을게요. 여기도 은혜라고 하죠?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건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섬기는 일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예언 그러니까 나는 예언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은사 없다 그러죠? 아닙니다. 혹 섬기는 일,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또 혹 가르치는 것은 가르친 교역자, 그건 아니다. 이거 아닐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8절 권위하는 자, 이건 뭐예요? 누굴 위로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의 어떤 이 깊은 구렁이에 빠졌을 때 말씀을 가지고 권위해서 용기를 붙어주는 일, 그게 권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일. 구제한다는 건 뭐죠? 금전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일으키는 게 구제입니다. 이건 금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자 다스리는 자, 이거 뭐예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은 감독 역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치라. 그게 keeping, shepherd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보호하라는 뜻이다. 그게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거 있고, 이거는 뭐 일반 성도에게는 해당이 없다. 괜찮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여기 긍휼은 뭘까요? 구제랑 긍휼이 비슷하게 보여도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온 구제는 금전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긍휼은 자비하심,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크심을 우리에게 보였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거죠. 어떻게 줘요? 그냥 면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어야 될 죄짐을 대신 지면서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긍휼이에요.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중에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분은 집 사고 가세요. 있죠, 하나씩. 다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가,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번역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거기 유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전을 쫓아 들어가면은 심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헬라어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심페리온이라는 단어는 sin 혹은 sim, 이게 뭐냐? 공동에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sim이라는 게, 여러분 저기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듣죠? 그 심포니라는 단어도 심 또는 심, 함께 하다라는 것과 폰,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게 결합돼서 여러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독주나 이런 게 아니고 심포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진 것을 심포니라고 그래요. 소리가 합쳐졌다라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공동의 유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유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쪽 성경, 예를 들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같은 것은 모두들의 유익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모두의 유익을. 근데 원어적 의미는 공동의 유익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아까 내가 가진 자질이나 능력을 나 개인을 위해서 쓰거나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재능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개입하시고 그거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케 하는 것이 그게 은사다 그랬어요. 그게 차이점이다.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끔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사용되는 그때 가서야 뭐가 된다?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섬기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구제하는 데 돈을 내면 그거 은사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은사고, 남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권위의 은사고, 그게 모든 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역할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일을 하거나 어떤 직책을 맡을 때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 정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4절, 5절, 6절도 이거 한 번만 더 살피고 갈게요. 4절은 은사라고 시작을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직임은 뭐예요? 직분.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성인회장이 있고 어머니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저처럼 말씀 전하는 전도사가 있고 이런 직분. 네, 이런 직분을 주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6절은 역사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은사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쾌감, 방언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로마서 12장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모든 섬기는 일,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 전체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4절의 은사랑 5절의 직분이랑 6절의 역사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또는 다른 성경에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함. 이게 같은 겁니다.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것은 4절만 보면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근데 5절은 뭐가 개입해요? 주님이 개입합니다. 여기 주는 누굴까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6절에 나옵니다. 자, 바로 위에 있어요. 3절 마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4절이 나와. 4, 5, 6절.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5절은 그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역할이나 직분이나 남을 섬기는 그런 직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는 거 맞는데 누가 개입한 거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이 좀 이렇게 온매무새가 염해여지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거 알겠냐 그러는 거야. 이거 알겠냐? 자, 이게 18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마저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뒀다라고 돼 있죠. 여긴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매개체로 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그 능력들이지만 그걸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 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은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공동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걸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여기도 은사 말씀이 나오죠.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이게 중복구절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셨으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은사를 맡은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청지기가 뭘까요? 지금 시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주인 아니야.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사용케 하는 것을 관리자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다른 말로 은사를 내가 맡은 자처럼 그걸 다른 자에게 공동의 유익이 되도록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 한쪽이 다른 쪽 일방적으로 섬겨가 아니죠. 이게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역자,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머니 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선한 청지기 얘기는 봉사하라라는 말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라는 말로 했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흠정력 성격을 대조해서 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 말이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을 나눠주란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2장 보실까요? 청지기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누가복음 12장 4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뭐 하는 직업이다? 주인이 맡긴 그것을 그 집 종들에게 나눠주는 게 청지기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라고 나와요. 여기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와 섬기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성령의 뜻에 합치되도록 교회를 위해 나누는 것이 그게 은사입니다.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섬기고 나누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나누라는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나누는 자세가 또 있어요. 나누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누라 그러니까 내 선물이 10개가 있어. 일렬로 쓰십시오. 1등부터 좋은 거 차례로. 이게 나누는 자세냐.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면은 여기 갖다 놓고 선착순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나누는 방법이죠. 나누는 자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나누는 자세도 우리한테는 가르침이 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 섬기는 일이 크건 작건 각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걸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맡은 직분들이나 일이 있는데 이 말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여기 2절 보시면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쪽 번역에 보면 요구되는 것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교회에서 요구되는 성질이 뭐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충성은 가다가 중간에 끝나는 게 충성입니까? 끝까지 수행하는 게 충성입니까?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집사 또는 관리자라는 디콘 그 단어가 안 쓰였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여기선.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래 쫓아가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히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렵죠? 안 외워도 됩니다.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전 성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나와요. 여러분도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원전 성경 보는 방법 알 수 있어요. 근데 헬라의 그 구조를 조금 알면 보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 히페라타스라는 이것이 히포라는 단어랑 에레소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밑에라는 뜻이에요. 언더. 에레소라는 단어가 뭔 뜻인가 했더니 노를 젓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노를 젓다라는 뜻이. 시원하죠? 일꾼이라는 말을 밑에서 노를 젓는 자 히페라타스는 그거예요. 그게 명사형이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단어를 여기 일꾼이라는 용어에 사용을 한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기들은 이러한 자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충성하게 일하겠다. 근데 이 밑에서 노젓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 당시 로마 시대죠.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새로 리바이벌 한 거 말고 옛날 거를 보면 그 찰턴 헤스톤인가 주연한 벤허 아시죠? 거기 보면 그 벤허 유다가 귀족 집안이었어요. 거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로마군에 대항하는 젊은이를 보호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어디에 팔려요? 그 군함에 노젓는 노예로 팔리죠. 원래는 거기서 힘이 없으면 죽어 나자빠져야 돼요. 못 살아나온대요. 근데 그 전쟁통에 이 사람이 아무 이상 없이 배는 파손됐는데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배에 옛날에 전함은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에요. 돛 달고 혹은 바람이 없으면 밑에 노예가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여요. 근데 맨 밑에 선창의 맨 밑에 쇠사슬로 묶여 있거든요. 노예들이 양쪽 줄에. 그것도 뭐 두 줄로 돼 있고 그래요. 왜? 노가 두 줄로 움직여야 힘이 세니까. 근데 이 자들은 뭘 알고 젓는 게 아닙니다. 배의 맨 밑창에서 노젓는 그 노예들은 그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앞에 북치는 자의 장단에 꼭 맞추게 돼 있어요. 이쪽을 안 치고 여기만 치죠. 여기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 왜 그래요? 밖에서 보면 배가 와요. 이것도 전선이고. 근데 제가 오니까 일로 터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노젓는 자는 쉬어야 돼요. 배가 진행 방향으로. 왼쪽 노젓는 자가 줘야 배가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얘가 충돌 전략을 쓴다 그러면 뒤로 후진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저어야 돼요. 그거를 그 북치는 자 위에 갑판에 구멍이 뚫려서 위에서 상황 보고 지시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 명령에 안 따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 맡은 자를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밑에서 배 짓는 자,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 노젓는 노예처럼 한다. 그리고 요구한 게 어떻게 알아?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라. 맞습니까? 문화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받는 종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일을 맡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 그래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 맡은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이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셨으니 저의 마음을 돌려주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 좇아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으니까 속에서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그만할래요. 다른 사람 하게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띵 하고 이게 오는 게 있어요. 너 지금 무슨 얘기했냐? 너 남은 인생이라고 했지 1년이라고 안 했어? 네가 한 얘기야? 소원한 것은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충들이 먼저 갔던 사역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 봤어요. 한번 교육자 그 직분을 맡으면은 이게 내 맘대로 내칠 수 없대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시집 갔다 이거야. 하나님 집에. 내가 소원해서. 근데 거기서 구박해요. 시어머니 구박해, 시누이 구박해. 그럼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짐 싸가지고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엌에서 찔찔 짜고 울어요. 그 예화를 들면서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고 얘기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설교에서. 자기가 복받쳐 오르는 거야. 한 5분을 그러더니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시집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충성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아셨어요. 제자들을 모아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띠신 다음에 물때야 물 가져와라 하고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어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손에 의해서 발을 씻김을 당치 않으면 넌 나랑 관계없는 자가 돼. 그러면 주여 발만 씻지 말고 저의 몸을 다 얼굴을 씻어달라 그랬나? 하여튼 다른 데도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하고 씻어주신 그 사례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선언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누구와 누구로 이 일을 했다? 주와 선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도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보느냐. 그래요. 여러분 발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꿇어야 됩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고 다 씻기신 거예요. 종처럼. 왜 이 일을 했다고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라 그랬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없이 섬깁니다.
내가 종으로 얘기함.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듣겠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말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는 그때 일꾼도 뭐라 그랬어요? 맨 밑에서 노젓는 노예처럼 북이 2번 두드리면 2번 젖고 여긴 쉬고 여기만 두드려라 그러면 여기는 쉬고 천천히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충성하는 그 자세. 어렵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세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를 자기가 선한 청지기처럼 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제가 볼 때 제일 큰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 협력하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그러죠. 그리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 말 때문에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붙어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신 건데 22절 가보면은 21절 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어때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몸을 구성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 주셨어요? 존귀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탤런트랑 처음에 제가 개인적 나의 자질, 나의 재능을 나의 개인적 영역을 위해 쓰는 거랑 은사, 카리스마는 그 은사를 성령의 뜻에 따라 교회 성도를 섬기는 쪽에 쓰는 것이 은사다. 그 구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탤런트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쓸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내 주관대로 쓰란 얘기입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그 역할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보면 몸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을 제가 봤더니 중요한 지체는 꼭 2개씩 둔다. 눈이 2개죠. 귀도 2개죠. 콧구멍도 하나 같은데 2개예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알아요. 이거 통으로 만들면은요,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면 숨 못 쉽니다. 근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통에 있지만 처음에는 2개예요. 그래서 비강이 부풀어 오르면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려요. 쌕쌕 소리가 나도 숨을 쉬어요. 중요한 것은 꼭 2개씩 만들어요. 팔도 2개, 다리도 2개. 근데 유일하게 하나인 게 뭐예요? 입이에요. 왜 입은 하나 만듭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말로 한 마음으로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분란이 생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칠 수 없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눈도 있어요. 눈도 보면 눈이 2개인데 그러니까 주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보조안이 있고 주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지를 가리고
저 위치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아보면 이 위치가 그대로 있으면 저는 오른쪽이 주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뜨면 저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가르치는지 보이죠? 지금 해보시려고. 자, 근데 여기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 눈을 감아보세요. 근데 그 위치가 그대로 있으면 그게 그쪽 눈이 주안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으면 이게 이쪽으로 가요. 이건 보조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이 두 개인데 오른쪽 시력이 좋고 주안이라고 해서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일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거리 측정이 안 돼요. 둘을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올빼미나 부엉이 아시죠? 걔네는 목의 이 관절이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건 딱 서 있고 이 고개가 돌아가요. 180도 이상 돌아가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 뒤를 봅니다. 올빼미나 부엉이 종류. 근데 나중에 보면 동물의 왕 같은 거 보면은 어렸을 때 얘가 날기 전에 고개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빼미가. 그 왜 그러나 제가 봤더니 눈을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이걸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날 때 거리 측정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 봐야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올빼미 새끼들이 날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래? 거리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지금 얼마큼 됐냐 하고 날기 전에 그 연습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쪽 눈이 더 잘할 수 있어도 다른 쪽이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또 활 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활을 쏘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하고 싸울 때 활을 쏘죠. 그럼 오른손이 쏜 거예요? 왼손이 쏜 거예요? 둘 다가 쏜 거지. 여기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당길 수 없죠. 맞습니까? 둘이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연합되고 협력하는 개념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하나의 유기체로 완전하게 작용을 할 때는 원래 믿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드느냐.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눈은 앞의 상황을 보고 머리는 판단을 하고 발과 손은 원래 습관된 대로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걸 준비하고 있죠. 근데 쭉 중앙선 이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 같은 속도로 확 트는 거를 눈이 봤어요. 그럼 뇌는 뭐라고 명할까요? 손 보고 돌려라 그러지. 그럼 거의 반사적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졸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뭐냐면 나가 옛날에 하던 방식은 이 직선도로에서는 그냥 자꾸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두뇌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체가 연합하여 일을 할 때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면은 연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문제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됨,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27절이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일하라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보시면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찬식, 성찬식을 설명하는 그 개념인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기 잠깐 끊으세요. 방금 얘기했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이 그 핵심이죠. 역할은 다양해도. 그 얘기하고 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선 떡 얘기를 합니다. 떡.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한 떡에 참여하는 것과 어떻다? 같다 그래요. 떡이 두 개가 될 수 없죠. 자,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지금 떡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십니까? 6절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 근본이 사람을 쫓고 자기의 영적 능력이나 성경을 보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누룩이 작지만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말씀에 경계 말씀을 주시고 7절에 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다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건 됐다라는 얘기예요. 되기 위하여라는 건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하나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몸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그래요. 뭘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럼 그 묵은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묵은 누룩이라는 건 과거 거를 얘기해요. 과거. 옛날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위아래를 엮어보면은요, 그 묵은 누룩이 뭐냐?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근데 그걸 왜 묵은 누룩이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앞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옛날 습성이고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지금 한 덩이 떡에 참여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새 덩어리가 뭐예요? 아까 10장에서 얘기했던 한 떡에 우리가 많은 몸이나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이 예가 어디냐면 그게 레위기에 있는 소재의 비밀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보세요. 레위기 2장.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번에 걸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한 몸 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떡에 참여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옛날 누룩은 버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려면 여기를 올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이렇게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이 소재가 뭐냐면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의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 없이는 제사 드리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이 소재입니다. 여기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왜 이걸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를 이렇게 지극히 구별되고 거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소제를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구원받은 자, 여긴 피가 왜 없느냐면요, 이미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이미 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사다 그래요. 이 소제의 의미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 그러면 항상 죽여드려야 되거든요. 피 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를 옛날에 구약에 잘못된 것처럼 인신제사 드리라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게 아니고 산채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게 이 소제의 비밀인데 1절 다시 보시면 소제를 어떻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아주 곱게 빠져야 됩니다.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원래 곡식의 알곡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대로 소제가 드려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래 본인의 자신의 모습이나 성질이 겉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아예 없을 때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게 고운 가루예요. 어렵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의 성질, 나의 모습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아주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게 2개가 보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라. 기름은 뭡니까? 원어적으로는 감람유고 그 감람유는 뭐냐면 성령을 얘기해요. 우리 아까 교회를 섬길 때 은사가 되기 위해선 개인적인 탤런트, 재능과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의 개입이 있을 때 은혜가 된다. 은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제사는 성도 섬기는 제사고 한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덩어리가 되는 건데 무엇이 개입돼야 돼요? 성령이 개입되는 거예요. 뒤에 또 그 위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유향을 놓으라라고 돼 있죠. 네, 요 유향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건 제사규례는 어려워요. 출애굽기 30장쯤 가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 아십니까?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향이죠, 향. 그걸 만드는 주 재료가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 제사를 드릴 때는 내 자신이 빠져야 되고 과거의 나의 습관,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있어야 되냐? 항상 성령의 도움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령의 도움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계시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 전에 여러 번 그 성령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읽었다고 해서 내 걸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7등자 메노라라는 그 7가지가 7개 달린 등대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춘다고 그랬죠? 여기에 불을 켜고 끌 때 반드시 뭐 살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앞에 분향단에 향 분향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기도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새 덩어리가 되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도우심을 구하라. 쉽지 않다 이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11절 가보세요. 이 소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1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뭐를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마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원래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는 일이 남아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게 있다. 그걸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제 드러납니다. 뭐를 버려야 되는지 드러납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시면은요, 넣지 말아야 될 누룩이 2개를 얘기해요. 사실은 그 뒷절에네. 묵은 누룩도 하지 말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넣지 마라. 그건 죄입니다. 묵은 누룩은 내 습관이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누룩 없는 떡으로 소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규례가 은혜롭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르침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절기에 대한 비밀들이. 자, 근데 하나 또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 또 있죠. 너희가 누룩이나 뭣도 넣으면 안 돼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는 못한다. 꿀이 뭘까? 꿀이 뭘까? 꿀이 뭘 것 같아요? 달콤하죠? 그죠?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즐거움 또는 나의 자랑,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나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5장에 있던 말대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할 때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갑자기 꿀 먹는 것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으셨죠? 여기 자기 영예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쪽과 나의 명예를 앞서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과거의 자기의 선호도 그런 거 없이 무미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과거의 너의 노력과 너의 자랑과 너의 영예를 쫓아가는 그런 것들 버리고 알곡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운 가루로 빠져서 한 떡에 참여할 때가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지만 새 덩어리에 참여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걸 위해 뭐를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이고 이걸 쭉 배울 때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한 덩어리가 되는 단계에 가면 머리로 돼요, 안 돼요? 머리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 습관 버려야 돼요. 나의 지금 있었던 그 알곡의 모습이 빠져야 돼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알기 위해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계속 배우고 있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죠. 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가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 그랬죠. 이게 원어적 의미는 애가 자라면 성인의 신장이 있잖아요. 1m 80이든 얼마든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라신 분이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니까 그 키까지 계속 자라가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여기서 뭐가 강조됩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끔 쫓아가라.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입니다. 지식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어디까지는 해주느냐? 14절까지는 해줘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면 14절, 이는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는 이제 완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성경과 다른 교훈의 풍조, 이상한 말 하는 거, 이상한 교리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적 성경 가르침에서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뭐를 완전한 분량까지 내가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됨의 먼저예요. 순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는 말은 이게 우선이지만, 자, 15절 가보세요. 우리가 자칫 놓칩니다, 이런 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라라는 말이 아니면 오직 이거밖에 없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하나된 몸으로 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한 몸 이루는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소재의 제사, 뭘 버리고 뭐가 으깨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그걸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 다 배웠어요. 그럼 그대로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15절에는 알라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를 해서? 참된 것. 우리가 배운 참이 있지 않느냐. 그걸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여 어떻게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머리만 커진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분수 아기가 나온 거예요. 몸은 아직 요만한데 머리통만 이만해진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배운 것을 이젠 행하라.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가지고 이르러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는 단계는 개인의 단계예요. 나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밑에 단계, 행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행함의 단계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나의 과거 습관 버려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종처럼 섬겨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된 교회가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가르침의 과정에서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끔 듣습니다. 요즘에 뭐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가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회중교회 혹은 가정교회로 그냥 가겠다. 이쪽 저쪽 다 꼴보기 싫다. 나 혼자 성경 상고하고 정확하게 쫓아가면 된다. 인터넷 가보면 설교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뭐를 포기한 겁니까?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거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서로. 맞죠? 그러니까 직분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게 비유한 건데 거꾸로 얘기한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 요즘 인터넷에 나와요. 교회가 비판을 받고 크다는 교회 뭐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아주 굉장히 크다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보면은 꼭 돈에 대한 문제 또는 목사님이 무슨 성적인 문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미 어떻게 돼요? 역전됐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못 나가겠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도 야 교인들 그거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있고 하니까 나는 집에 있을래. 그게 가나안 성도라. 안 나가.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보이죠? 하나됨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지식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장성한 분량에 가는 단계가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밑에 몸을 이루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아기처럼 첫 걸음마 단계부터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한번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는 길에도 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실수할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안심하옵는 것은 저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고 있음에 그 손길이 소망의 항구까지 저희를 온전히 이끄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러한 가르침들이 저희 마음에 힘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사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